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월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간과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마음도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이제 그리스 철학 하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뭐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배경에는 수많은 이 철학자들이나 이제 진리를 연구하는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 하면 뭐 유명한 이제 대화법이 이제 삼파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낳는다 뭐 하는 의미로 이 삼파술이라고 하죠. 근데 뭐 이런 진리를 사람들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진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 사람들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또 말씀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또한 그 진리는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뭐 이 철학자들이 그런 대화를 해서 뭐 진리를 탐구하고 뭐 이 어떤 이 사회적 연구들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더욱더 중요한 건 어디의 대화일까요? 바로 믿음의 대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사실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것, 어려운 것, 또 때로는 힘든 것, 또 괴로운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믿음의 대화예요. 믿음의 대화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놀라운 이 복음의 정수를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오늘 어떤 배경으로 대화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 갈릴리 갈 때는 요단강,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편으로 요단 동편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서 이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대하는 지역이었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죠. 물론 빠른 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길을 가신다라는 건
의도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북쪽 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6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뭐 시각으로 따진다면 오후 12시, 1시 이때쯤이 사실 가장 뜨거운 시간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피곤한 시간이고, 게다가 중동 지방의 어떤 이 날씨와 기후를 생각할 때는 이때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를 시작할 때 대화의 물꼬를 트죠.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 주제를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주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고 뭐 괜찮으세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마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부딪히지 않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대화가 이 여인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됐고 또 여인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처럼 보이는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우리를 정말 짐승 취급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물과 생수를 연결시키시면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 앞에서 여인에게 생수를 언급하였고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로 진짜 생수를 얻고 싶었죠. 왜요? 그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일 지겨운 일상과 사람들을 피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삶을 계속 이 여인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푸념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죠.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면 나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자유할 텐데 그런 물이 어딨냐, 그런 생수가 어딨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들, 이 물과 생수, 정말 이 거듭남의 물, 이 영원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갈증과 진짜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하셨고 그 여인은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인생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볍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점점 이 대화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지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받으면서 우리의 대화는 뭐 여러 가지 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슨 대화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고 그런 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고 다양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인가?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 이 질문은 누구도 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뚫어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배경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포장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아닌 척하기도 합니다.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대화할 땐 우리는 그런 꾸밈과 숨김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려도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뭐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곡을 찌르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의 인생 문제를 언급하자 여인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영적인 문제를 여인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편견을 가졌죠.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 진짜 영원한 이 해방을 누리고 이 갈증이 풀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당신들만 드리는 그 예루살렘 아니냐, 우리는 갈 수도 없는 그곳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짜 예배는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여인은 언급하자 여인은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니까 이 여인은 그럼 진짜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점점점 정점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도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자신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기대했던 거죠. 왜요? 자신의 인생이 피곤하고 어렵고 이렇게 남편이 여럿이 있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우물을 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나, 아유 이제 사람들 부딪히는 거 귀찮고 피곤해라고 하며 어떤 인생의 피할 곳을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들은 바로 여기에 이 열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어떤 모든 기도의 소원들과 제목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28절과 3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짜 예배는 그런 예배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실제로 사람을 피했던 사람이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니까 자기가 또 이 물을 기르러 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님께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스도가 왔구나 라고 하며 왔던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만났을 때 장면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사람을 피했고 손가락질에 두근거리는 수군거리는 그런 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복음 증거자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부적응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 앞에 대화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제시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고 수군거리고 기대치 없는 그 사람이 변하면 바로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가벼운 말로 시작하셔서, 대화로 시작하셔서 그 영혼의 변화를 이끄신 놀라운 대화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입니까? 아니면 그냥 삶을 푸념하기만 하고 있는 그런 대화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대화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진정한 대화는 영혼을 살리고 또 내 영혼이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통째로 바뀌어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또 동네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와 대화하시면서 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대화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대화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화 속에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원하신 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